저는 오늘 성경적인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다가 또 승천하실 때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 속에는 첫 번째 침례가 있고 첫 번째 복음 선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거기도 물론 주의 만찬도 들어있겠죠.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약 1500가지 이상의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 명령들을 율법시 해가지고 주의 명령을 간과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대로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이 기초적인 이런 주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이 기초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좋은 집도 사상누각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래에 의해 집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성경대로 믿음의 집을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성경이 아니라 이 천주교의 전통을 따라서 개혁이 됐다고 하면서도 개혁되지 않는 부실한 그런 가르침과 교리와 그런 생각 속에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회사도요, 그 회사가 조직과 운영이 부실하면은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사상이나 교리나 전통에 따라 하면은 반드시 이 조직과 운영 체계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몸이 순결하게 보장되지 않고 유지되지 않고 반드시 변질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되면은 삼가 어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성도들 마음속에 없고 이 목회자, 지도자 자신들도 거기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가지고 그저 예민함이 없어져서 무뎌져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한데 그냥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교회에서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인데 이 문제를 여러분 정확하게 잘 깨달으셔야 앞으로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의 조직과 운영이 되고 성경적인 교회가 돼서 부실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강성한 지역교회로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걸 깨닫고 바르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또 성경적인 침례가 무엇이고 그래서 성경적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가입해서 섬기면서 주의 만찬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주의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함부로 하게 돼요.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주의 만찬을 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의 몸을 더럽게 하고 모독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이 교회가 바르고 질서 있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주님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거기는 음행이 성행하고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이단들이 있고 부활의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혼의 문제 이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29장이나 되게 사도 바울이 이 문제 있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썼어요.
이 교회가 잘해서 길게 쓴 게 아니라, 그리고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처럼 이렇게 잘못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으니 후세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장 마지막 절, 질서 있게 행하라. 14장의 은사 문제도 질서 있게 행하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그걸 명령으로 신약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질서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를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목사의, 지도자의 그 자격 요건에 정직이란 말을 자꾸 빼버리잖아요. NIV 같은 데서는. 킹제임스는 정직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도 않아요. 충성이란 말로 바꿔가지고. 선한 양심이란 말을 자주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서에도. 선한 양심, 이런 말이 우리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목적이 아니라 동기를 철저하게 질서 있게 법대로 행하면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냥 부흥 성장 이거에 그냥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게 전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좀 답답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의 주의 만찬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배반 당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빠졌어요. 11제자와 주의 만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죽으시기 전에. 침례는 언제냐? 침례는 저는 40일 금식기도 후에 침례를 받은 줄로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침례를 먼저 받았더라고. 공생에. 그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침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을 다 바꿔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천주교에 가가지고 변질됐어요. 그게 뭐냐?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그 천주교 용어입니다. 거기 안에는 아주 나쁜 동기가 있어요. 그 의도도 나쁜 의도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게 마귀가 조작하는 것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씻을 세자. 세례, 침례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침례를 줄 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분별을 못 해요. 그게 맞고 아무렇게나 그냥 종교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거룩거룩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데, 그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함께 죄를 짓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대사명에 교회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투 오디넨스예요. 7개 그런 세크라멘트가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신약교회에게 주신 것은 오직 두 가지예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성경적인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참여하게 되냐? 주님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요지는 뭐냐? 질서예요, 질서. 성경적인 질서를 가지고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됩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성만찬이란 말을 앞으로는 쓰지 마십시오. 성경에 롤드 서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입니다. 성만찬하고 주의 만찬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달라요. 성만찬은 천주교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걸 이제 개신교에서 답습을 하는데 약간 조금 의미는 달라지만은 그 포함된 그 영어 속에는 그 만찬을 먹음으로써 거룩하고 신비롭게 되어진다.
이런 비성경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성사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의 만찬이나 침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제정이 됐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7절에 세 복음서, 공간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저녁에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구나. 그 배경은 유월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날 밤에 유월절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음식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음식이었어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아났어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을 때 유월 건너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근데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결단. 앞으로 주님 뜻대로 광야 생활을 할 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가나안 땅은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천국에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가나안 땅은 성화의 안식에 도달하는 목표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모세도 천국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성경을 풀면 안 돼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음식을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실 일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걸 하면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줬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주의 만찬은 이미 하신 일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었느니라. 예,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며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래서 이 유월절 음식물이 뭐냐? 음식이 누룩 없는 빵입니다. 언리븐 브레드에 떡이 아니죠. 우리 한국식으로 떡이라 했는데 누룩 없는 빵입니다. 유월절 어린 기간에는 일주일 동안 모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룩이 성경의 죄의 상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누룩 없는 자이들이라고 그랬어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인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메테리얼 이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있음을
죄가 있다, 그거를 의미하거든요.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은, 이 누룩은 죄의 상징이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또 누룩 없는 포도즙입니다.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 그래서 성경은 항상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포도즙입니다. 주스. 킹제임스를 성경을 그 당시에는요. 와인이란 말이 어떤 때는 그 와인이란 말이 주스도 되고 포도주도 돼요. 술도 되고 주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고 그걸 번역을 할 때는 포도즙으로 번역해야 되고 포도주스로도 포도즙으로 번역하고 포도주로 번역해야 되는데 포도주로 번역할 걸 포도즙으로 번역할 걸 포도주로 번역해 보면은 앞뒤 문맥이 이상한 그런 문맥으로 돼요. 하나님이 술에 취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과 마찬가지 누룩 없는 포도주,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돼버리면은 예수님이 피가 죄인의 피가 돼버려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반드시 포도즙을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이렇게 제한이 많습니다. 메테리얼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빠지고 11제자만 참석했어요. 거기 마리아도 없었고 그 주변에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질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동기도 제한되어 있어요. 장소도 제한되어 있고 동기도 제한되어 있어요. 이걸 먹음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더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주의 만찬 띄면은 잘못된 거라 이거죠. 기억하기 위해서 되고, 이것은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은 뭐냐면은 그 사제가 그 빵과 포도주를 기도를 하면, 축사를 하면은 바로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해서 그걸 받아 먹으라 그랬는데 그냥 먹여주잖아요. 사제가. 그런 순간 내 몸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요한복음 6장에서 쭉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온 것은 나를 믿기 위함이 아니라 빵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원한 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빵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모세가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모세가 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이.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참 하나님 아들, 참 하나님 내가 그 빵이다. 참 생명의 빵이다. 이걸 말하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영과 생명에 관한 영적인 문제로 내가 얘기한 것이지 육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요 오해를 해요. 이 마귀가 꼭 그런 식으로 육적으로 말할 때는 영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영해버리고, 문자적으로 말할 때는, 영적으로 말할 때는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화처설이에요. 근데 화처설은 이 주의 만찬 훨씬 이전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봐야 돼요. 그것이 화처설로 인해서 이제 그 유카리스트 그런 그 칠성례 중에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지만 이 의도를 보고 동기를 보면 굉장히 주님 앞에 모독이 되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못 믿으니까 미사를 행함으로써 매주일 가서 그 성만찬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구원에 좀 더 이루어 나간다. 이거는 성경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만 보면 이 성경적으로 주님의 몸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질서 있게 하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침례받는 교제하는 지체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요. 지체들은 질서 있게 행동해야 되고, 지체들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주의 만찬 때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리가 일치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교회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자들에게만 고린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주의 만찬은 제한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전부 개방하지요. 그건 천주교의 유니버설한 개념에서 온 교회의 순수성을 어떻게 보면 질서 없이 파괴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체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크리스찬이라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무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질서가 없어요.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만찬은 이제 다 개방을 해버리는 오픈식이 있고요. 클로즈, 교단끼리 하는 합동식이 있고, 그 다음에 클로즈드, 제한적인 멤버들만 하는 그런 제한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멤버가 아직 안 되신 분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질서를 위해서 무시하거나 믿음을 무시하거나 또는 믿음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멤버가 된 다음에 함께 주의 만찬 뛰도록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운하게 하거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질서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주님의 머리 대신 이 지체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은 그대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중간에 어떤 다른 세상적인 법이라든가 교단의 그런 교리라든가 이것이 지역교회의 그런 것을 주님의 명령에 대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성경적인 성경신약 교회는요. 이거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 율법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킨다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렇게 성경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안 된 사람들이 안 되면은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데 주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찬과 주의 만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애찬은 교제를 위해서 사랑의 교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을 나누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있다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와서 먼저 먹어버리면은 나중에 온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밥을 쫄쫄 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좀 먹고 와라. 가난한 사람도 좀 생각을 해라. 남을 좀 배려를 해라. 끼리끼리 먹지 말고 좀 같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관심도 갖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와가지고 주의 만찬 술 마시고 와가지고 더러는 취해 있고 이러니까 초대교회 어린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그렇게 놔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그냥 일찍 데려가 버리셔요. 그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지금 사망에 이르는지 더러는 약해지고 더러는 병들었고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말이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걷어갔다 그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아내 첩을 범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도시가 음행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판단했다. 이 영은 마지막 날에 살려주지만은 육은 내가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그렇게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래서 회개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다시 멤버로 받아줬어요. 이런 질서. 잘못하면은 징계가 있어야 돼요. 워싱턴 지역에 요즘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돈을 막 맞들어 써가지고 지금 현재 법정으로 형사고발 조치 상태에 있고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져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이게 뭐냐? 그 교회가 성경적인 신약교회로 실천하고 이렇게 조직과 운영이 그렇게 되면 전혀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요 신약교회 우리만으로 신약교회 조직과 운영대로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교회 안에 조인돼 가지고 섬기면서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질서 있게 행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이런 것을 오랫동안 40여 년 동안 이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교회는 무슨 문제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구만. 이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안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묵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했는데 금방 잊어먹고 예수님을 망각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주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왜 죽으셨는지 뭐 때문에 죽으셨는지 이걸 기억해 보라 그 말이죠.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다시 살게 되는구나. 이 주님의 피는요, 죄 있는 인간의 피가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 얼마나 소중한 피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강단에서 말이야, 한국 강단에서 돼지 피나 예수 피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모독을 합니다. 주의 만찬에 포도주를 쓰니까 어련히 목회자들이 끝나고 나면 특히 사제들이 포도주를 즐깁니다. 포도주를 즐겨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사제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도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니까 자기네들처럼 예수님도 술김에 그냥 헛소리를 한 소리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요. 수준이. 대낮에 보면은 사제들 많이 술 마시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모독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은 하나님의 피와 살로서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나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이거는 친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교회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말하자면 성만찬을 한다는 그런 교회도 들었어요. 주님의 몸을 모독하는 것이죠. 거기에 자격 요건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어긴 거잖아요. 친교가 아니죠. 주님의 몸, 그 사람은 구원을 아직 못 받고 또 아직 불신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허용을 하면은요, 타협을 하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아내 남편? 그럼 남자만 목사 안수를 줘라. 그런데 동성애자도 줘버리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문자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지체로서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예수님 죄 구원해 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시켜준 건 에베소 2장 10절 선한 행위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에 합당한 그런 행동이 따라야 되죠.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지어요. 구원이 뭐 죄의 면죄부처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에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에 우리 마음속에 그 씨를 심고 속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이 새 상속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상속 언약. 주님 오시면 이제 주의 그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생각과 신부된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점점 더 같은.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라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해줍니까?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양육하고 성장시켜주고 세워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전도를 하면요. 나 우리 집사람처럼 그렇게 될까 봐 나 안 믿는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본을 보이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욕을 안 먹지. 솔직히 이거 우리 성경 신자들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회개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변화돼야 돼요. 바르게 실천해야 되고요.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 미국 5째 주 될 때 그때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예배에 또 이렇게 주의 만찬에 대한 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절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운해하거나 또는 바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날 변질된 그런 모습들과 성경에 말하는 그런 걸 비교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